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5월 중순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세월이 너무 빨리 간다고. 눈 깜짝하면 또 2021년이 올 것 같은데 여러분 2020년 주님과 함께 달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십자가에 나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이 광야를 허락해 두셨어요. 이 광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시험을 받으셨는데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왜 예수는 받으셔야 되는가? 여러분의 질문 한 가지 한번 시작해 볼까요?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혹은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알듯 하면서도 모르겠고 또 비슷한 것 같기에 우리가 머뭇거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은 과거 모세 오경을 향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군에 다른 거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준 이 말씀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거죠.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진리로 받아내는 또 진리로 신뢰하는 자만 그것이 기독교인이고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것처럼 나 또한 시험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신앙생활에 모본이 되세요. 샘플이 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은 시험 받을 것 같은데 나는 이 시험을 안 받을 것 같아. 그러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 안 받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시험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4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한글로는 잘 보이지 않는 그 수동적인 모습, 자기를 수동적으로 만든 주체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는 무엇이냐면 성령입니다. 예수가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지만 이 시험의 장면 가운데서는 성령에게 이끌려 갔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수동적으로 당신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지만 주권을 가지고 계시지만 이 주권을 가지고 계신 예수께서 수동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두 주체가 있으니 하나는 성령이시고 하나는 마귀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께서 힘이 없어서 예수께서 능이 없어서 시험을 받으러 성령께 이끌리고 마귀에게 이끌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에게 주신 그 시험인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공생의 삶 가운데 이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며 처음으로 시작한 것은 당신이 주권을 가지고 있고 권한이 있지만 이 주권과 권한 앞에 성령에 이끌려야 되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야 되는 수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습을 당신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수동적인 삶이 당신이 내가 수동적으로 될게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 꿇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환경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을 받는 환경들을.
그래서 내가 시험을 안 받을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데 야고보서에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시험을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하나님 시험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그리고 시험을 하세요 안 하세요? 시험을 하시지도 않고 시험을 받으시는 분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시험은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이냐면 악에 대한 시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악에 대한 것.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당신이 친히 시험을 받으셨고 시험을 하시는 모든 광경은 하나님의 선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세요. 시험의 환경으로 집어넣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영적 생활 가운데 가장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될 것은 여러분에게는 자기 결정권이 없습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너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아브라함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전적인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자기 결정권은 나에게는 없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결정권을 위임하여 주셔서 내 안에 성령이 임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기 결정권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광야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삶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눈을 열어서 내 심령의 눈이 열려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보여요. 요셉을 이끄셨습니다. 요셉을 하나님께서 꿈의 해몽 가운데 나타나셔서 꿈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가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 환경 가운데 애굽으로 가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 그가 또 두려워하고 있는 그때에 애굽에서 또한 나오게 하셔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으로 이끌어 하시지요. 나는 본 일이 없고 나는 들은 일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친히 인도하시는 것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비록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그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영으로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것은 모든 시험 가운데 자기 결정권을 내려놓고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그 시험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시험을 겪게 만드시고 그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냐면 너는 지금 모세의 말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신뢰하고 쫓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도 얘기했어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선악과 계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선악과 계명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그 선악과 계명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선악과 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시험을 당하고 있을 때 내가 봐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유대교에서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굉장히 신뢰해요.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을 해서 우리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보자기에 쌓여서 내려왔었던 짐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있어요. 그 정결한 짐승이 뭐가 있지요? 성경에서 말을 하는 정결한 짐승은 뭐가 있습니까? 어린 양. 또 성경에서 말을 하는 정결한 짐승이 뭐가 있어요? 뭐라고요? 똑바로 얘기해 주세요. 그 주님이 먹으라라고 했었던 짐승이 뭐가 있어요? 짐승을 먹어야 되는데 그 먹을 수 있는 짐승의 특징은 뭐가 있어요? 굽이 뭐 해야 된다고요? 갈라져 있어야 돼. 또요? 새김질을 해야 돼요. 그런 짐승이 뭐가 있어요? 나라고 하지 마세요. 발가락이 갈라지고
색임질하고 굽이 갈라져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어떤 짐승이 있어요? 네, 소. 또 말이 대색임질이네? 네, 그렇죠. 자꾸 사기를 치니까. 네? 그래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특징은 분명히 색임질을 하고 이것이 또한 갈라져야 되는, 굽이 갈라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갈라놓으셨을까요? 이거는 먹어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가운데서 이 정결한 짐승만 먹게 되어 있어요. 돼지고기 먹어요? 안 먹어요? 절대 안 먹어요. 그래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이 짐승만 찾아서 그것만을 먹어요. 닭은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닭. 네. 닭은 색임질 해야 안 해요? 색임질 안 해요? 색임질 안 해요? 안 키워봐서 모르는데, 내가 보지 않아서 모르는데 성경에서 닭은 정결한 짐승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결한 짐승만을 먹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오늘도 정결한 짐승을 찾아서 먹어야 되는 이 수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왜 그 구약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갈라놓았을까요? 그래서 이 추론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유대인 가운데 필모라고 하는 사람은 이 굽이 갈라졌다, 그리고 대색임질을 한다라고 하는 것에, 이 대색임질을 뭘로 하냐면 이게 묵상으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 정결한 짐승을 이렇게 구분하여 먹으면서 이 대색임질을 하는 자는 항상 묵상을 하는 이것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랬다. 또 굽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구별되었다, 이것을, 거룩한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정결한 짐승을 우리에게 먹으라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를 먹지 아니하면 우리는 묵상을 할 수가 없어요. 소를 먹어야만이 우리는 항상 거룩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것이죠. 또 정결한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을 시켜놨기 때문에 이 정결하지 않은 짐승들은 다 우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결하지 않은 이 짐승들은 다 우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먹지 말라.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구약의 황소는 어떤 우상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서 가장 먼저 아론에게 시험하면서 그들이 섬겼었던 우상이라 이 말이죠. 앞뒤가 안 맞는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모든 계명은 무엇이냐? 도대체 이 계명을 왜 말씀하셨을까? 선악과 계명은 왜 주셨으며,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이 계명은 왜 주셨으며, 성경의 613가지의 계명은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 이거 선악과 계명을 지키면서 당신이 의의를 드러내지 마세요.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안 먹고 먹었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라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의 신앙에는 예수가 빠진 건 다 거짓입니다. 예수가 없는 삶은 다 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 계명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이거 먹고 안 마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거 아니라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였어요. 내가 저 영혼을 섬기면서 무엇인가 막 공양을 하면서 무엇인가 물질을 주면서 아니면 먹을 것들을 갖다 주면서 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시를 하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예수가 없으면 당신 말짱 도루묵인 거예요. 성경에 예수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날마다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지만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아무것도
예수가 없으면 당신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오직 예수가 있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이 영적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있어야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어야 영적 생활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고. 내가 기도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거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막 3시간, 4시간, 5시간 막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가 없는 기도 있죠. 예수가 밖에 있어요.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어떤 분들은 당신이 기도할 때 눈을 감으면 바로 예수가 앞에 계시다. 당신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 계시니까 그 바로 앞에 계신 그분과 대화라는 거지요. 막 자기 혼자 죽으라고 외치고 있는데 예수는 없어. 기도가. 그런 기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힘을 다하여 외치지만 예수는 안 보이고 예수는 느껴지지 않고 예수는 저 멀리 있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당신이 영적 생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 삶 가운데 계명을 지키는 삶을 아무리 많이 있어도 예수가 없는 것은 당신이 겉껍데기라는 거예요. 바리새인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사두개인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이 진짜인 거예요. 진리, 여러분 눈에 진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 진리 가지고 살고 있어요. 이게 내 삶의 방식이에요. 기독교인의 방식이에요. 뭘 가지고 사는 거? 진리 가지고 사는 거.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이 진리가 세상 사람들은 이게 진리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이 진리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마태복음 4장 보겠습니다. 4장 4절. 마태복음 4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 너무 잘 하시지요? 다 외우고 다녀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무엇이 중요하냐면 말씀이 있는데 말씀이 있어요. 이거 구약 말씀이 아니에요? 신약 말씀이 아니에요? 시편 말씀이 아니에요? 모세오경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역사서 선지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이지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냥 내가 읽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친히 내게 하시는 말씀.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시험하셨어요. 그것도 말씀이에요. 이것이 마귀가 예수를 시험할 때 그 말씀은 어디의 말씀이었어요? 구약에. 구약 어디 말씀이었어요?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각주에 보면 시편에 있지요. 91편에 있어요. 시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시험하고 있어요. 이 시편 91편의 말씀도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시험하고 있더라죠. 이 말씀은 진리고 생명이고 은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어느 순간 마귀가 붙드는 말씀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마귀가 너를 속이기 위하여 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친히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내게 하시는 이 말씀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소서.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있는 그 살아있는 말씀이 내게 임해야 그것이 영적 생활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 돌을 떡덩이 되게 하는 이거, 그 사람이 먹어야 될 그 떡으로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동력은 무엇이냐면 그냥 이 말씀 아니라고요. 66권의 이 말씀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고.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 말씀이 있구나, 이 말씀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고요. 이해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된다고요? 그렇게 조는데도 이해가 돼요? 이거 대단한 능력인 거예요. 대단한 영감인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내게 친히 하시는 말씀이어야 된다고요.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안절부절 못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삼손이 아니면 그의 부모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너 아들 없지? 네 아들이 날 거,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건데 너 나시린을 만들어라. 하나님께 서원한 자를 만들어라. 이렇게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그 말씀이 임하세요. 친히 임하시는 말씀이 임하니까 안절부절 못하는 거지요. 살아있는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것보다 예리한 그 말씀이 내게 임하고 있으니까 안절부절 할 수가 없는 거지요. 두려운 거지요. 지금 말씀이 임하니까. 그런데 시험을 이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셔서 시험할 때 이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말씀을 그냥 읽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이 말씀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친히 나오는 그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이 임한 자가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만 이기는 거예요. 말씀을 1000번, 10,000번 읽어봐요. 세상 저기 절간에 있는 사람들도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임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이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생활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유대교, 기독교 가장 큰 차이는 오늘도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모스서에 보면 이 성전을 짓는데, 성벽을 짓는데 어떤 그 성벽을 건축을 할 때에 도구가 나와요. 근데 그 도구는 다림줄이라고 그래요. 다림줄이 뭐예요? 다림줄이라고. 다림줄이 뭐예요? 다림줄. 이 다리미에 줄이 붙어 있어요. 인상 쓰지 말고. 다림줄이라고 하는 건 이 건축을 하는데 이 추에다가 줄을 매달아요. 네? 줄을 딱 매달면 이 추가 무겁기 때문에 줄이 팽팽해져요? 느슨해져요? 팽팽해지죠. 그러니까 이 팽팽한 줄을 가지고 벽돌을 쌓는 거예요. 이게 선이 되는 거죠.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벽돌을 하나씩 계속 쌓으면 똑바르게 될까요? 아니면 이렇게 될까요? 척추가 이상한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잖아요. 저도 척추가 안 좋아요. 하도 대학교 때 그 춤을 춰갖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비행기를 한 4-5시간 타고 가면 너무 힘들어요. 허리가 아파요. 허리 관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근데 이 다림줄이 그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다림줄이 이 성벽을 우리 모든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전혀 삐뚤지 않고 온전히 세워질 수 있어요. 내 영혼을 세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 성전을 누가 세우세요? 하나님이 세우세요. 할렐루야. 내 영혼을 누가 세워요? 목사가 세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이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건축가가 되세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딱 세우는데, 이 세울 때 다림줄을 딱 내려요. 모든 모퉁이마다 다 다림줄을 딱 세웁니다. 그 다림줄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삶에 다림줄이 있어요, 없어요? 다림줄 보여요, 안 보여요? 다림줄 안 보이니까 이렇게 생긴 거예요. 다림줄이 보이면 똑바로 세워진다고요, 건원이처럼. 근데 다림줄이 없으니까 뒤통수가 삐뚤어지게 세워진다고. 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삶에 다림줄을 주셨는데 그것이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세워질 때 당신은 안 삐뚤어져요. 똑바로 세워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다림줄을 딱 가지고 세우는데 그 밑바닥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가 계시지요. 우리 고린도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내 영혼의 터를 어디 위에다 세워야 돼요? 예수 위에다 세우는 거예요. 엉뚱한 데 가서 뭐 석가모니 나를 세워주세요. 저 무하메드 나를 좀 세워주세요. 당신 죽다 이 말이에요. 잘못 세웠어요. 모래 위에 아무리 휘황찬란한 금은 보석으로 가지고 아무리 많이 세워도 그 금은 보석이 모래 위에 세워지면 그것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 위에다가 쫙 세우라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계속 세워지고 있어요. 내가 건축가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자신이 건축가가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께서 내 영혼의 건축가가 되세요. 그래서 이 벽돌을 치다 보면 벽돌, 이렇게 빨간 벽돌 있잖아요. 빨간 벽돌. 빨간 벽돌이 이렇게 하나씩 딱 이렇게 놔요. 예? 그러면 끝에 가서 이게 여기서 딱 끊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딱 끊어져야 되는데 이게 딱 넘어가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아까운 거를 이 절반을 자르면 안 돼. 이렇게 아까 돈 주고 산 거를 칠해야지. 여기 계속 살려야지. 에? 집을 접었어야 알지. 빨리빨리 선교를 가라고. 선교하면 집을 막 세우게 돼. 이거 아무리 아까워도, 아무리 잘난 벽돌이라 할지라도 이거 잘라야 돼, 안 잘라야 돼, 서연아? 집을 안 잡아서 모른다며. 이거를 잘라야 되네. 에? 이거 잘라내야 된다고. 이 머리카락이 긴데 이거를 잘라내야 돼, 말아야 돼요? 이거 잘라내야지. 이거 이렇게 긴 머리를 해고 다니면 뒤에서 예성씨 했다고 누가 한 여자가 머리 긴 사람들. 에? 그래서 아무리 아까워도 이거를 잘라내야 돼요. 근데 나는 이거 잘라낼지를 몰라요. 수많은 욕심 때문에, 정욕 때문에, 이생의 자랑거리 때문에 이것을 팍 잘라내야 되는데 계속 붙잡고 있는 거죠. 붙잡고 있는 사람 여기 다 있습니다. 저도 그렇죠. 이거를 단번에 잘라내야 되는데 못 잘라내요. 이 욕심 때문에 이거 잘라내면 아플 건데, 이거 잘라내면 아까운데, 이거 잘라내면 우리 가족 힘든데, 이거 잘라내면 내 자식 놈이 힘들고 어려울 텐데, 그래서 안 잘라내요. 못 잘라내요. 끝까지 안 잘라내려고 그러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르자, 우리 자른다, 내가 팍 잘라버리죠. 누구만 자를 수 있냐면 하나님만 자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잘라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했었던 그것들을 잘라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가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이 내 영혼을, 교회를,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여러분의 가정 안에 침투하는 것이 없도록 만들어내야 돼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
나 영혼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자. 3번 시작. 나 영혼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자. 나 영혼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자. 나 영혼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자. 아멘. 그래서 내 영혼을 세울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세요. 참 신기하죠. 그게 은혜예요, 진짜로. 여러분 삶에 여러분 영혼에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기대하세요. 지금 아무런 말씀이 없어서 막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도 있어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막 할 때도 있어요. 좀 제발 답 좀 달라고요 할 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너 있었어요? 없었어요. 얘는 아직까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이 찌고 있는 거예요. 정말 말씀이 급한 사람은요, 뭐 하러 가요? 막 철회하러 가는 거죠. 금식하러 가는 거죠. 말씀을 달라고. 포동포동 하신 분들은 지금 말씀에 너무 급하죠. 막 살을 막 일부러 빼려고 그래요. 안 먹고 안 마시고 막 일부러 빼야 될 것 같지요? 아니, 빼야 돼요. 빼야 돼. 뺄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근데 이 말씀에 갈급한 사람들, 지금 당장 결정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개척하고 나서 개척 전에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훈련이 장난이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 훈련. 근데 일용할 양식 훈련 주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요. 계속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깨달았냐면, 한 번은 너무 배고프고 쌀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저희 집에 쌀이 없어요. 쌀 좀 갖다 주세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상황 아니에요? 근데 나도 못 먹고 쟤네들도 못 먹고 계속 굶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예? 말씀이 있어서 뭐 얼마나 좋아요. 이 신령에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직 시험을 안 당해봐서 모르는 거예요. 여기에 카드가 하나 있네. 신용카드가. 그 당시에 90년대, 2000년대 초에는요, 카드를 잘 발급해줬어요. 그래갖고 어떻게든 카드 발급을 해주려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사례비가 20만 원짜리는 이 전도사에게도 카드를 발급해 주더라고요. 지금은요, 몰라요. 카드 발급 안 해봐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요즘은. 근데 그 당시에 카드를 발급해 주니까 쌀이 없으니까요, 너무 힘드니까 마트로 가는 거죠. 마트로 가서 긁었어요. 쌀을 다 가지고 할렐루야 이렇게 다마스에다가 끌고 이렇게 왔죠. 딱 도착했는데 다마스를 가지고 차에 쌀을 20kg인가? 그거를 가지고 왔는데 어느 집사님이 기도하는데 전도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갖고 이 쌀 한 푸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할렐루야! 역시 집사님밖에 없어. 이게 아닌 거죠. 이 쌀이 미운 거예요. 저 집사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미리 좀 가져오지, 썩을려. 아유, 진짜. 제때 가져오세요. 늦게 가져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때 딱 내가 필요할 때 가져와야 돼요. 그런데 내가 필요할 때보다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기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섭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 배고픈데, 너무 힘든데, 마태복음 6장의 말씀처럼 네가 뭘 먹어야 될지, 뭘 마셔야 될지, 무엇을 입어야 될지 나의 아버지는 다 알고 있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필요한 건 뭔지 다 알고 계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참아봐. 이겨봐. 나를 좀 신뢰해봐. 내가 너한테 말씀을 줄 거야. 한두 번 실패해보고 나니까 이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환경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저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
나를 지켜보고 계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도록 나를 만들어 놓으셨다 이 말이죠. 이게 은혜요? 이게 은혜요? 내 남편의 지갑에서 얼마가 나올지 이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집사님 좀 돈 좀 주세요. 여보 왔어. 내가 카드 줄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너무 잘 아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이 대출을 언제 좀 갚아주실까 이런 기대가 아니라, 그래서 신용카드를 막 긁었어요. 전도사 시절에. 그러니까 이게 언제쯤에 확 덮치기 시작하냐면 개척을 했는데 이제 그 카드 회사에서 전화가 계속 오는 거죠. 언제 갚을 거냐고. 무슨 개척교회에 빚 갚을 돈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갖고 애들한테 간장에다가 간장, 김, 그게 반찬 전부고 그게 밥 단데. 에? 어느 날은요 흥미가 왔어요. 흥미. 근데 놀라운 사실은 흥미밖에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흥미만 넣고 밥 지어봤습니까? 소뚜껑을 열었더니 시커매요. 시커매. 그 한 주간 동안 대변을 볼 때마다 제가 체크를 했어요. 다 시커매요. 다 시커매. 근데 애들한테 밥을 줘야 되는데 이거 밥만 주기가 뭐하니까 거기에다가 간장을 집어넣는 거죠. 다 시커먼다 이 말이죠. 시커먼 흥미에다가 시커먼 간장을 집어넣고 이렇게 비벼서 준다 이 말이죠. 그때에 계속 카드사에서 돈 갚으라고. 정말 싸가지 없는 분들 꼭 예배 시작 전에 전화 와요. 예배 시작 전에 막 준비하고 막 기도하고 있으면 띠리링. 그래서 전화를 일부러 안 받죠. 저희 사모가 받고. 그러면 그 전화를 받고 말씀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 그런데 그 시절을 보내면서 또 중국에 가면서 단 한 가지더라고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내가 오늘 기대하고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다는 사실. 그 다림줄을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의 벽돌을 세워주셔서 내 영혼을 세워주시면 어떤 환경도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도 무섭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오늘 두려운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초조한 것이지요. 그러나 말씀은 내 영혼의 생명인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딴 얘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하게 하려면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도적질하는 자들, 나를 도적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들, 그것이 요한복음 10장이잖아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같이 보겠습니다. 1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도둑놈이 왔습니까? 여러분 삶에, 여러분 영적 생활에 도둑놈이 왔습니까? 나를 죽이고 나를 멸망시키고 내 영혼이 힘없게 만들고 내 영혼이 주님만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도적놈이 왔습니까? 그런데 그 도적놈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오늘도 풍성히 계속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주님을 볼 때에, 주님을 바라볼 때에 도적놈이 나를 빼앗아가지 못하고, 도적놈이 나의 신앙생활을 방해하지 못하고, 도적놈이 나의 영혼을 쇠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내 안에서 흥하게 만드시는 분이시라 이 말이지요. 여러분, 예수면 사실은 답니다. 진리로 살아가고 있으면 그게 답니다. 진리를 붙들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전부 아닙니까? 주님이 봤을 때 내가 너를 살리는 것은 말씀밖에는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 외에는 너를 살릴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돈이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의 백그라운드가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교회의 형편이 너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교회 목회자들이 막 예배가 힘들고 어렵다고, 예배를 참여하는 영혼들, 연약한 영혼들이 다 빠져나가서 교회가 많이 힘들다고. 그래서 이게 교회가 지금 비정상이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는 오히려 내려오면서 주님이 이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야, 지금이 정상이야. 왜 그런 생각을 주셨냐면 뒤에 따라오는 것이, 예배는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거 아니냐. 분명히 연약한 자들을 포용하고 품는 그러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그러한 환경들을 가지고 있는 예배가 필요하겠지. 그러나 진짜 예배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 아니냐?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막 눈이 막 부시시해갖고 드리는 예배는 진짜 예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께 발견되는 예배만 진짜 예배지요. 다른 예배는 그게 진짜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게 내려오는데 막 사람이 많아야, 막 뭔가 막 복적돼야 막 이것이 막 살아있는 예배고 정상적인 교회고 정상적인 예배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막 이런 대화들을 나누고 있는데, 성령께서는 그런 생각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지금이 정상적인 예배야.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예배 드리지 않냐면 살 수 없는 존재들, 예배가 내 삶의 전부기 때문에 그렇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야, 코로나가 이렇게 발병했는데 지금 거기 교회 가면 되냐,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하나님이 만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그들이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가 진짜 예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셔서 오늘 이끌어 주십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가 완전히 죽었을 때 주님은 에덴 동산에 다 쫓아내시고 난 다음에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덴 동산으로 쫓아나가는 그 순간, 그 이전에 내가 여자의 후손이 저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기게 할 것이다, 승리하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을 먼저 주셨습니다. 노아를 향해서 이 홍수로 시험하실 때에 주님은 뭘 미리 약속해 주셨냐면, 정결한 짐승 몇 쌍을 얘기하셨어요? 7쌍을 예비해 두시면서 제사, 예배, 번제를 미리 준비해 주시고 예비해 두셨어요. 이 세상이 모든 심판으로 다 사라지고 없어질 때에 의인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자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정결한 짐승을 미리 예비해 두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어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뭘 예비하실까요, 여러분? 돈이요? 명예요? 지식이요? 아니요. 여러분이 영적 생활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을 예비해 놓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영혼에 주시는 그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광야로 나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을 시험 받도록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요. 목사가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험에 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시험, 그 환난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을 때에 사람으로 시험 받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오늘 찬송했어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나의 시험 가운데, 광야 가운데 우리를 몰아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험은 딴 게 아니라 배고파야 시험인 거예요. 배고파 봐야 시험인 거예요. 배 부른 사람은 시험 당하지 않아요. 배 부르니까 시험인지 아닌지 모르죠. 배 굶어본 사람은 이게 정말 시험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명예를 쫓고 정말 세상 학력을 쫓고 정말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고 높은 산에 올라가고 천하 영광을 맛보고 천하에서 누리는 그런 모든 영광과 권세와 명예를 맛본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그거 맛보지 않고 배고파 보지 않고 그것이 시험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시험 아니라고요. 그런 시험을 당해본 사람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이거구나.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이거구나. 통곡하며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데, 사실은 이 정말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영혼으로 만들어 놨는데 우리는 주님 찾지 않고 먼저 사람 찾고 먼저 돈 찾고 먼저 환경 찾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 아닌가? 지난 수요일에도 이런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복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는 것이 복이 아니라 예수를 찾고 있는 그 사실 자체가 당신은 복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우리 안에 누리고 소유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거 찾고 있습니까? 이것이 생명이라고 그런다면 그거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 생명이면 이거 찾아야 될 거 아니냐고요. 이게 진짜 생명인데 왜 다른 거 찾고 있냐고. 이게 금은보화라고 그런다면 여러분 다른 거 안 찾을걸요? 이것만 찾을걸요? 꿈에 돈 떨어지는 거 막 주는 꿈 꿔봤어요? 안 꿔봤어요? 막 길에 갔는데 막 돈이 막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막 돈만 찾아요. 이야, 오늘 행지했다. 돈 엄청 많이 주셨다. 세상에서 내가 꿈꿀 때 길에 떨어진 돈만 봐도 그 꿈에서도 돈만 찾으러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그게 진짜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진짜는 생명이라고요. 진짜는 진리라고요.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생명이고 이것이 길이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진짜니까, 그게 진리니까. 여러분, 복이 있다고요. 당신이 진짜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고요. 세상에서 오늘 돈 벌고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쫓고 있는 당신이 복이 있는 사람이고 진짜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당신이 진짜 복이 있는데 진짜 내가 복 있는 사람인 것을 모르는 거죠. 이것만큼 저주스러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내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너 복이 있어. 너 복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신 하나님이시지요. 세상에 가장 큰 거 이것을 받았는데 오늘도 다른 생명이 있을까 싶어, 오늘도 다른 진리가 있을까 싶어 헤매고 있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장 거룩한, 가장 행복한 그때가 막 여기서 막 뜨겁게 찬양하고 막 눈물 흘리고 그때도 은혜롭고 그때도 감사한 시간일 수 있겠지만 진짜는 정말 이 찬양하며 흘렸었던 이 눈물 다 사라지고 다 메말라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에 저 광야로 갔을 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진짜 모습. 여기서 막 자기 감정에 막 못 이겨서 찬양을 하는 건지 지 감정 때문에 막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기분에 취해갖고 세상 콘서트에서 보니까 노래를 부르면서 막 콧물을 쏟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들의 눈물과 당신의 눈물이 다른 게 뭐가 있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흘렸었던 그 눈물은 이 강대상에서 눈물 뿌리며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며 눈물 뿌렸었던 그 시점이 아니라 여러분이 골방에 들어가 광야에 들어가 저 시험하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들어갔을 때에 그 눈물이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 그때 판가름 날 것입니다. 여기서는 잔뜩 눈물 흘려놓고 광야에 가서 저 골방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고 세상의 음란물과 태폐적인 것과 부패한 것과 세상의 쓰레기들을 바라보며 그것들에 취해 있는 당신, 이 자리에서는 눈물 콧물 쏟으며 자기의 카타르시스를 다 소화시켜놓고 저 골방에서 저 시험의 자리에 가서는 온갖 음란물에 대패한 것에 자기를 다 옷 입혀서 살아가고 있는 당신, 무엇이 진짜냐 이 말이지요. 여러분, 진짜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자리에 흘린 그 눈물이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눈물이 되고 그 삶의 현장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우리는 그렇게 되어지지 않지만 그렇게 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만드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예수. 그래서 교회는요 반드시 시험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만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니까요. 교회의 머리는 주인이시니까. 그래서 모든 시험을 이기는 교회가 진짜 교회, 시험을 못 이기는 교회는 가짜 교회. 여러분, 사람이 많이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가 아니라 시험을 이기는 교회, 내 삶의 교회,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기는 교회가 진짜 교회인 거예요. 사람 많아서 북적북적대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 시험을 이기는 교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이기는 교회가 진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되십시오. 오늘도 광야에 들어가세요. 시험을 받는 그곳에 들어가세요. 그곳에서 성령이 이기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에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것이고 거룩한 신부로 설 것입니다. 교회는 시험을 이긴다. 정말 교회가 되자. 시험을 이기는 교회로서 이번 한 주간도 광야에서 주님 보십시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임하기를 사모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때에 임하소서. 하나님의 때에 임할 줄 믿습니다. 내가 오늘도 다급하고 오늘도 내 마음이 두렵고 오늘도 내 마음이 너무 조급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말씀이 역사해 주세요. 말씀이 임하여 내 영혼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들, 귀신들, 미혹의 영들, 오늘도 내 영혼이 세워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존재들이 다림줄 내려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내 영혼이 오늘도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